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오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양식인 내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다 못해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탄식은 유대인들의 탄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나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누군가의 살을 먹고 누군가의 피를 마신다? 납득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또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빵, 떡, 양식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이나 제과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음료는 마켓이나 세븐일레븐 가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서 구합니까? 식당 가서 주문하면 나옵니까? 세븐일레븐 가면 팝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상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난제가 우리는 받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난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께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은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자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린다는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이 걸리면은 체하고 물이 걸리면은 사례가 들고 누군가의 말이 걸리면은 마음에 언짢지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겠지 기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에 걸린 것이 이제 내려갈까 기대했는데 하나 더 걸립니다. 계시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죽음을 슬쩍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또 이제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승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얹힌 데 더 얹힌 격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심하게 우리 체해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먹는데 거기에 또 얹히면은 그건 더욱더 힘들죠. 그렇게 걸리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얹히면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럼 좀 내려가죠.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이렇게 얹히면은 은혜를 받아야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소화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죽으셨습니다.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한 것이지요. 이 전제를 가지고 63절을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은 육체 자체가 아무 쓸모없다,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육체가 전부라는 말도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면은 예수를 그나마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덧붙입니다. 6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요?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약간 충격적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있고 팔자가, 이 중에 팔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셨다면은 왜 조처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을 여전히 또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다음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 줍니다. 65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끄지 않으시면 올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께 나왔더라도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끄셔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떠납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적과 자기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들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다른 욕망을 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배가 불렀는데 예수님 따라 보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배부르기 위해서 따랐는데 예수님 자꾸 다른 얘기하시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도 하시니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상당히 씁쓸하고 슬픈 질문이에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3년 동안 동역하셨는데 막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또 앞서 나섭니다. 주여, 개역개정입니다.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 말씀, 그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참 고백은 잘해요. 그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와 나를 대조를 두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었겠지요.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유를 고백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버리고 떠난 자들도 그러고 또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한 베드로도 편차는 있겠지만은 그 마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목숨 바쳐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고백한다면 실제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가사를 보시면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만 가야겠지요. 예수님 베드로의 그 멋진 고백을 뒤로 하고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만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악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예수를 팔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 따라 예수님을 따랐는데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이들은 예수님 진짜로 안 믿었습니까? 믿었겠지요. 그런데도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버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 욕망 가지고 따르면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주님을 버릴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은 그냥 두십니다.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팔고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내 혼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 혼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당신의 뜻에 맞게 만들어 피나 주름 잡힌 것 없는 당신의 소유물로 삼아 주소서. 이것이 나의 희망이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내 욕망 내려놓고, 내 야망으로 가득 찬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자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는 동기가 바른지 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바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것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망을 주님께 투사시켜서 주님 믿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일상을 점검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